모든 신자, 모든 교회에 배지를 단다면 어떤 배지를 달아야 할까요? 그 배지는 바로 사랑의 배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을 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펴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증거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을 죄의 값으로부터 산 그 사랑을 한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34절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조건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럴 때 이로써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보던 안 믿는 사람이 보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일 때에 바로 주님의 제자인 증거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날 때는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겉으로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라는 서신에서도 같은 내용을 좀 더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근거는,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보는 사람마다 미워해.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너는 미워.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72세 같으시니까 92세 행신 때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랑이 많지만 사랑이 완성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사이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랑과 선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 말씀 10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사 방식에 따르면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죄를 위하여 송아지의 피를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로 드리는 그런 속죄의 제사를 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죄를 사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우리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하나님이요, 사람이 이렇게 다 답하지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세요.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잠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펴놓고 한번 잠깐 사도행전 20장을 봐보세요. 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연설을 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그 28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와 그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는 장로님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은 가장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그 혜택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있어야 되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 속에서 이 설교는 니들이나 들어라, 나는 안 들으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가장 먼저는 자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세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감독자로, 목사로, 장로로 삼고 하나님이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뭐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뭐로?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성부 하나님은 피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마치 여러분 제가 뭔가를 속이려고 하는데 안 속하려고 안 따라오는 듯한 그런 표정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고, 성부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대신에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똑같은 가치의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로 주셔서 그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부 하나님도 그것과 똑같은 가치의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또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사신 바 되어진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까우지 말라고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우지 말아라.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 난 너 죽이기 싫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이지 않으시려고 근본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하신 분이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우리와 떨어져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사시고 싶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오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뒤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보혈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첫 번째 그런 거는 뭐예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우리가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보혈 안이 아니면, 주님의 안이 아니면, 주님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무엇을 얻었다고 했어요? 담력을 얻었다. 이게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confidence라는 말보다 담력이라는 말이 좀 더 멋있는 말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가는데, 잘못해서 죽을 가능성은 늘 가지고 가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의 지성소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죽지 않는다는 그 담력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담력, 그 확신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은혜가, 이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하신 그 일이 실제로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적용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계획하시고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각 사람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데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결과인데, 그것이 어떤 결과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예수를 믿었지, 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렇게 멍청한 사람이 있어서 못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한 것도 아닙니다. 너는 멍청하니까 믿잖아, 똑똑하니까 안 믿는단다, 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이 모든 사랑, 은혜, 믿음, 이것을 알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우리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 앞에 나올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러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하고 오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죠? 그 안 해보는 것이 그게 바로 담력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력,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AD 30년 봄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에서 저 여러분과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이 찢으면 위에서 다리를 못 찢습니다. 이 휘장이 거의 10m 되거든요. 사람이 찢으면 어떻게 찢겠어요? 아래부터 찢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 다리까지. 예를 들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성전에 성소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요. 그러나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번째 달 10일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이 제물이 되신 바로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완전히 길이 되고 그 사이에 길이 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로 그 길은 열린 길이고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그 길은 살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길을 통하여 구약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은 큰 제사장이고 저와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만 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제사장이기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또 예언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세 가지 거룩한 직책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인데 그 예수님 한 분이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고 또 당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을 바치신 대제사장이시고 또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서 회개하게 하는 예언자라고 할 때 그 모든 직책을 세 가지를 한 가지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불러요. The threefold office of Jesus Christ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삼중직을 모든 성도에게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전신자의 왕직, 전신자의 제사장직, 전신자의 예언자직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가 전신자의 제사장직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실은 전신자의 제사장직을 강조하는 것만큼 전신자의 왕직, 전신자의 예언자직도 같이 강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왕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먼저 받고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최고 먼저 누구한테 적용해야 되냐면 자신한테 적용해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공의 싫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맨 먼저 자기 스스로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역이 미치는 곳에서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왕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왕이 누구냐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통치, 다스린다. 근데 그 통치에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백성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왕직을 수행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도가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일의 가장 큰 일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백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야겠죠. 기도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만큼이 자기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백성인 거예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는 안 해. 그러면 자기가 가족을 위한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 성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기도가 더 커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는 그 말씀을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입으로 가르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르쳐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사람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또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일이 신자의 제사장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 예언자는요? 예언자는 왕이나 제사장은 기름을 부으면 평생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는 하나님이 비상하게, 특별하게, 아주 급하게 사용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서, 평소에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다가 너 오늘부터 예언자 해. 그럼 예언자는, 그러니까 갑자기 목동이었는데 갑자기 예언자 해. 그러면 기름을 하나님께서 어느 사람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언자로 삼아주시는데, 예언자가 나타나면 무슨 문제가 항상 있냐면 그 예언자가 말하는 대상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적해야 될 죄,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될 죄, 그 사람이 바꿔야 될 죄, 그것을 지적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지적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언자의 직분을 행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데 자기 죄는 지적 안 해요. 자기 죄는 싹 감춰. 남의 죄만 지적하는데 자칫하면 그게 지적질이 돼요. 이런 제사장, 이런 예언자가 아니고,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들은 음성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호소할 수 있고 눈물 뿌려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가 되는 일, 이것을 전신자의 예언자, 즉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신자의 왕직 하면은, 전신자 왕직하면 더 kingship of the all believers 이렇게 되니까, 이 kingship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그리고 the priesthood of the all believers 이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많이 이렇게 연구가 안 돼서 the prophetship 이런 단어가 영어에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단어들을 설교자들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직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맨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를 잘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상징직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우리 영어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어 성경에서 청유형 문장이 나와요. 청유 말이 어렵지만 영어로 시작할 때 let us 이렇게 시작되는 게 다 청유형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let us 이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let's go 만약에 let's go 이렇게 하면은 너는 가라 나는 안 가란다 그래? 같이 가는 거죠, 그죠? let's go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청유형은 나도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같이 합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의 첫 번째 청유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와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이 더 이상 더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친히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자리들이 되는데, 각자 들어가지만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let's go together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시다. 첫 번째 청유입니다. 두 번째는 23절에 두 번째 청유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이렇게 되어 있죠. 굳게 잡자. Let us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자. 그 근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가 믿으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그렇게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확실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워낙 의지가 강해서 그래, 이런 게 아니니까요. 사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가 강해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3절 그 말씀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어가며 굳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그 교회에서거든요, 순교의 순간에 나는 순교할 수 있으려다 순교 못한대요. 그런데 떠는 사람 같은데 그 순간에 순교를 이겨내는,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은 아기 낳을 때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군인들이, 야, 아기도 못 나면서, 아기도 조용히 못 나면서 순교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아기는 내가 낳는 거고요, 순교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세다, 저 사람 믿음 되게 세,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센 게 아니라 세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해서 또 서로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하자고,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서로 함께 사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유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 청유는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더 사랑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착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과 격려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그랬어요.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의 행동으로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선행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왕의 역할을 하게 되고,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네 번째 청유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호흡과 맥박이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적당해요. 그러세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으면 적당해요. 이런 사람은요, 실제로 거의 그 아사 상태, 내지는 호흡기나 뭐 이런 이렇게 장시하게 매달은 그런 사람 같이 되는 것입니다.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기회 있으면 기도하고, 무시로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묵상하고 저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왕성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니다.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공부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고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써갖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예배가 주일 예배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교회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 목장 모임도 있고, 기관 모임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찬양 모임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서로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능하면 교회는 안 가려고 하다 보면 주님의 영께서 예언자 영을 보내셔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의 예언자직을 우리가 수행하려면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는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지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적용해요. 그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만 오시는 분들 어떤 문제가 되겠냐면 급해서 한 번도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14일이 지나가요. 그러면 저는 14일 정도 안 보면 얼굴 잊어먹으라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더 하겠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자극할 때 우리가 예언자의 직분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격려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우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아무런 상이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자녀들이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의 교회로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이 가지신 그 왕직을 나눠받고 또한 주님이 가지신 제사장직을 나눠받고 주님이 가지신 예언자직을 나눠받았을 때 우리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언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세상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